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와, 뭐 이런 해가 다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역사책에 남을 거예요. 이런 세월을 보낸 고3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기를 보낸 학생들은 여러분뿐이기 때문에 아마 먼 훗날 국사책에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수험을 고생한 학생들도 있었다. 여러분들이 또 자녀에게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함께 또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현민쌤 혹시 사도신경 준비됐나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섞어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을 내 삶 드리기 원해. 다시 한번 더 갑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을 내 삶 드리기 원해.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원한 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니,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니.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러냐? 아니면은
그러면 하나님 오신다던지가 언젠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한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의 현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제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나마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길 원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때 신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난하게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그때 신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만하게 곧 오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우리의 함께 드림의 예배가 오늘 드디어 풀려 빛나 고등부 공동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외면했었고 세상의 큰 파도 앞에 주님을 찾으며 엎드리기보다 세상이 말해주는 방법을 쫓아 살았으며
내 안의 성을 더욱 견고히 쌓았으며 주님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더 신뢰하며 음란과 음행으로 얼룩진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며 정결케 하시옵소서. 빛나 공동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진리이며 생명이며 능력인 말씀 앞에 저희들 집중하며 졸지 않고 아멘 아멘으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며 진리 대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걸음걸음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시며 특별히 선생님들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을 것인데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좀 약간 덥거든요. 이 히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추운 친구 없죠? 네.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분위기 익숙해요. 오랜만이라는 거 반갑고 좋아요. 이런 분위기. 자, 오늘 말씀 볼게요.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네. 22절부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만 볼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니 역시나 조금은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이렇게 교회 올 때 외에는 연락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그렇죠? 네, 오랜만에 봐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어? 보고 싶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전혀 안 보고 싶었던 것 같죠? 네, 여러분 저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고 어제는 바빠서 못 본 것 같은데 한 100명이 넘게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또 떨어져 앉아 있지만 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친구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참 바쁘게 지내고 있죠? 예, 고3 친구들 특별히 더 바쁠 건데 고3 친구들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요새 면접도 보고 있고 수시 면접도 보고 있고 또 취업 면접 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계속되는 이 입시 스트레스, 면접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벌써 이렇게 대학교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들은
1년이 이렇게 후딱 삭제가 되는 바람에, 거의 삭제가 되는 바람에 이제 금방 또 고3이 됐어요. 이제 전일 수업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1월 되면은 이제 2학년들은 전일 수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시간이 참 빠르고, 여러분들이 참 이 시대, 아까 전에 지원쌤 찬양인도 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이 전무후무한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1년을 참 힘겹게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주시는가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담긴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는 한 가지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상속이 첫째 아들 장자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가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넘겼나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먼저 태어난 것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삭은 굉장히 어렵게 아브라함이 낳았던 아들이죠. 근데 나중에 태어난 이 이삭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 에서 그리고 동생 야곱이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그 가운데 첫째는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르우벤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잖아요. 자, 가물가물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르우벤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인 유다, 그리고 11번째인 여러분 잘 아는 요셉에게 그 권한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장자권이 이어지는 걸 보다 보면은 왜 이렇게 첫째가 이렇게 상속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이 이것을 이어받게 될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뭐 이런 아이들이 왜 이어받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독특한 상속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의 생각,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하신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첫째들 있어요? 첫째들 있죠? 첫째들 안심하지 마세요. 첫째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둘째, 셋째가 첫째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들 만세. 제가 둘째예요. 둘째라서 항상 이렇게 첫째만큼 대우를 못 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야곱의 이야기, 구약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자, 만일 이 장자 상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다면 그냥 첫째가 당연하게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상속의 역사가 쭉 나열됐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를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장자가 아닌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자녀들의 상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상식을 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핵심이 담겨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호, 나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걸 오늘 볼 것인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야곱과 동일시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야곱과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그럼 야곱과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들일까? 한 장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존재적인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노란 글씨,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과 같은 존재는 이런 거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며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며 늘 그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재확인하곤 했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들인가? 버러지와 같은 하찮은 존재, 벌레와 같이 혐오스러운 존재들 아닌가?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며 우리의 조상 야곱의 모습이며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은혜로 백성 삼아 주셨다. 이것을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읽으며 들으며 항상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로 태어났죠.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의하면 야곱과 그의 형 에서는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요. 태 속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 싸움은 출산 과정에서도 이어졌어요. 한 장 넘겨주시고요. 형 에서가 먼저 나왔고 이어서 동생 야곱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야곱이 형 에서의 어디를 잡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네.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붙여지게 됩니다. 야곱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게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뜻이에요. 야곱은 처음부터, 첫 시작부터,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자면 에서와 야곱 가운데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당연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살결이 붉고 온몸이 털로 덮였어요. 아주 야성적인 상남자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마초적인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여자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때는 남자의 기준이었어요. 자라난 후에도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들판을 이렇게 달리면서 사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 야곱은 외모와 성격이 여성스러워서 주로 집안일을 했어요. 집안에서 엄마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흉이 되지 않죠. 그렇게 여성스럽게 생긴 그런 친구들, 남자친구들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성한 일들을 하는 거 되게 저마다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과거에는 요리사, 간호사, 미용사, 패션 디자이너 이런 분야는 당연히 여성이 하는 일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잘하는 남자들도 많고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남자의 일이라고 여겨졌던 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야곱이 지금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시대를 잘못 태어난 덕에 야곱은 당시 사회에서 열등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에서는 너무나도 완벽한 상남자인데 야곱은 비리비리 열등한 존재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야곱은 그런 열등한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그냥 현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푸념을 섞여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분 상승을 시도하죠. 그런데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에서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너무나 세니까, 사냥을 잘하는 에서니까.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게 되죠. 일반적인 관습의 틀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을 속여서 그리고 룰을 어겨가면서 목표를
이루려 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싸움이 바로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거예요. 아마도 에서가 힘이 세고 활동적이다 보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아주 활기를 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태 속의 그 좁은 공간에서부터 에서에게 밀리고 치이면서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지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우며 에서를 이기려 드는데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뒤꿈치를 잡는 방법, 속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는 야곱 인생의 전체적인 서론으로서 앞으로 이어질 야곱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생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야곱은 이미 그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인데 한 장 넘겨주세요.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아는 내용.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친구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내용. 바로 에서가 하루는 이제 사냥을 나가죠.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가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팠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허기진 채로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파서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 순간 기회로 활용을 하죠.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이 죽이 먹고 싶다면 이 죽과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헛소리야. 맏아들의 권리 뭐 너나 가져 그냥. 그게 뭐 대수냐? 너 가져 그냥.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그것을 받고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넘기겠다라고 맹세하십시오. 이러면서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이 갖게 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서는 죽 한 그릇의 맏아들의 권리를 동생에게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맏아들의 권리를 대하는 에서와 야곱의 태도를 보면 이 세상에서 특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누려지는지 그 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형은 맏아들의 권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동생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요. 이처럼 특권이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특권인지도 몰라요. 당연하게 여기죠. 첫째들 그렇잖아요. 첫째로서 받아들이는 거 뭐가 더 있다고 다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째, 셋째가 봤을 때 안 그렇다니까. 엄마가 항상 첫째만 이뻐한다니까. 언니, 형만 이뻐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둘째들 그렇잖아. 그렇게 돼요. 그래도 요새는 좀 그래도 엄마 아빠들이 동일하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데 이 시대에는 모든 권한이 첫째에게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특권을 이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서 너무나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그것이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갖지 못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늘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스스로를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기보다는 특권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에서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게다가 맏아들로서의 미래의 그 상속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단지 지금 그는 한 끼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 그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맏아들의 권리를 내어놓게 되죠. 이후의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야곱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속이죠. 이삭을 속여요. 아버지 이삭을. 그리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 에서에게 털이 많은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침침해졌죠. 형 에서는 털이 많아서 형처럼 하려고 그 털 가죽 옷을 입고 털 가죽을 이렇게 메고
이삭 아버지한테 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 그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을 향한 에서의 원하는 깊어만 가고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그것을 걱정한 부모는 야곱을 멀리 외삼촌의 집에 보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피하게 만들죠.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피해 가서 20년을 함께 살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큰 부자가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릴 적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어지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도 싸워야 됐고 저 사람들과도 싸워야 했고, 그렇게 싸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제 온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야곱의 귀환길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형 에서 때문에 그렇죠. 형 에서. 비록 20년이나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의 살해 위협을 떠나서 바로 외삼촌 집, 그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피난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지금 에서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 그동안 분노는 좀 사그라들었을지, 용서를 했을지, 아니면 여전히 날 죽이려고 쫓아올 것인지, 그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은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에서가 뭐 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오죠.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야곱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400명. 야곱을 죽이려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에서를 만날 대비를 합니다. 그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면밀한 사람인지, 용이 주도하고 치밀한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3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은 먼저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모두 둘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뉘어요. 에서가 와서 한 무리를 치면은 다른 한 무리라도 살려보겠다는 거죠. 다른 한 무리, 나의 재산, 나의 가족들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두 무리로 나누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죠. 13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에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리고 어미낙타 30마리, 거기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였어요. 선물의 양도 엄청나지만 그것을 꼼꼼히 계산하며 준비하는 그 야곱의 치밀함도 참 대단합니다. 야곱은 다시 이 선물들을 몇 개의 떼로 나누었어요. 몇 개의 무리로 나누었어요. 왜 그랬냐면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고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무리가 가서 만약에 에서를 만나면 그 선물을 전해주라고 해요. 전해주어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신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또 그 선물을 받고서 가다가 또 한 무리를 만나. 그럼 똑같이 그 종이 이것이 나의 주인이신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베푸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계속 가면서 선물을 시간차를 두고 받으면서 그 분노를 풀라고 그거를 계획해서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선물을 종들에게 보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선물들을 앞세워 보낸 후에 그 뒤에 자기 가족들과 나머지 소유들까지 다 이제 보낸 후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유명한
야곱의 씨름이 벌어집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는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야곱이 워낙 그 씨름에서 강하게 버티니까 그의 엉덩이 뼈를 치죠. 그러나 야곱은 다친 가운데서도 그 천사를 놓지 않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천사는 날이 밝아와서 황급히 떠나려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떼를 씁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가 대답을 하죠. 야곱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 뜻이 뭐냐면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 조그맣게 이렇게 1번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조그맣게 써있을 텐데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 야곱의 씨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 씨름 장면이 야곱의 삶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중요한 나라의 이름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야곱의 씨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비밀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 존재의 비밀이 24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한 장 넘겨보실까요? 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24절 이 내용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래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과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된 다른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건 개역개정이죠. 그거 말고 좀 쉬운 성경 있잖아요. 그런 성경들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나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나타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처음부터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했다는 거야. 여기에 나타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삶 전체가 씨름이었어요.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삿발을 잡은 것이 아니라 뒤꿈치를 잡기는 했지만 그렇게 시작된 씨름의 역사가 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어요. 형과의 씨름이었고 아버지 이삭과의 씨름이었고 외삼촌 라반과도 씨름을 하였고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씨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야곱에게 불리한 상황. 늘 그렇게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싸움으로 이어진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쟁취했다.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물어뜯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잡고 늘어지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인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것은 야곱의 씨름이 아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에 의해서 주도되어 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용이 주도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형이라는 그 관습도 내팽개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면서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중간중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탄생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야곱이 형을 피해가던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그리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늘 이 본문 이 순간에, 그리고 돌아온 후에, 그리고 야곱의 씨름이 있기 전 3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마하나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야곱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피 터지게 싸워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싸워서 마도들의 권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싸워서 축복을 얻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28절 말씀을 보면, 이 싸움에서 야곱이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을 하죠.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하게만 느껴져. 왜 하필 코로나가 다가왔어? 불리하게 느껴지죠. 힘겹게 느껴집니다. 1년간 뭐 했는지 모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사람과 대응하는 싸움이 아니고, 환경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거신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삿발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채 우리에게, 자, 이겨내봐라. 그러면 내가 이만큼, 너에게 허락한 거 이만큼 줄 거야. 이렇게 윙크를 날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와의 씨름에 임하듯이, 그게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아들을 꼭 이기려고 씨름을 하는 거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달려올 때 같이 놀아주는 거죠. 그렇게 씨름에 임하듯이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여러 싸움들, 여러 씨름들을 믿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날 때까지 그 삿발을 붙들고 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이겼다, 내가 졌구나 라고 말씀하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앙의 싸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싸움들, 이런 싸움들을 믿음으로 싸워내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늘 누군가를 의식하며 끝없는 경쟁 속에 외로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나 홀로 외로이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눈을 들어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고 계시는, 또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야곱과 같이 새 이름으로, 새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짧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인데, 우리가 야곱과 같이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끝없이 경쟁 속에서 외롭게 그렇게 싸움을 해나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외로이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손을 뻗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늘 누군가를 의식하며
무한한 경쟁 속에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싸우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이 길에 나서길 원합니다.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홀로 외롭게 그 싸움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고 어리석은 싸움을 계속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처럼 우리도 새 이름으로 새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길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또 입시와 취업의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